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본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말을 유가증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뭔가요, 여러분?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수표, 어음, 채권 이런 것들이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이 바로 유가증권이에요. 수표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현금과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바꾸지 않더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내가 바라는 것하고 이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증. 자기합 수표 가면 왜 현금을 줍니까? 그 자기합 수표를 발행하는 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내주십시오. 우리 은행에서 보증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신이시기 때문에. 천국 아직 안 보여요. 안 갔으니까 아직. 영적 세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증명해 준다고 말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면서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거든요. 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가?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거, 믿음은 이 세상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증명해 보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고 핍박을 받고 유리방황하며 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드러낸, 증명한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33절로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대적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물리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학설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삶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었고 또 주님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당하기만 하고 짓밟히기만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적들을 멸하고 굴복시키기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35절로 38절, 믿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을 인내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만 부인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은 풀려날 수 있었지만은 심한 고문 속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모진 고통, 시련, 죽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왜 굴복하지 않았나요? 그들에게 왜 항복하지 않았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논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고난받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이 왜 고난을 참았어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거할 시간들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누릴 기쁨과 평강, 은총,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서 고난을 이겨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그렇게 때리고 고문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벌벌 떨면서 우리는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기로 한다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했다. 39절로 4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그들이 좋은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지키려라 온갖 핍박만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저 세상에 보내드렸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임종을 지켜보고 떠나보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뭔가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이 확실하신 분들의 마지막에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가 떠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신 분들 중에는 찬송을 하다가 숨을 거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축도까지 했는데 축도를 하면서 마지막 아멘 할 때 숨을 거두는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숨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아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천국을 보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주님을 봤느냐고 하니까 분명한 반응을 하면서 당신이 아름다운 세상을 봤다면은 한번 웃으라고 하니까 웃으시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숨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쫓아갔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서럽게 우시는데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보세요. 이렇게 갔지만은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갔어요. 덮어놓은 하얀 천을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정말 미소 띈 얼굴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본체, 그리고 육아 증권과 같은 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행동을 하고 주님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독한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박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마지막 한번 봉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